밀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를 묵상하는데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니 아하수에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서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일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성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에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로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곧 뭇 백성에게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스르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드간이라.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무드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로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로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에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드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가 왜 어떻게 이제 황후가 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아수로의 왕이 연애를 하고 또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어지는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수로의 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인도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에 건설된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의 전체 지역에서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127 지방이니까 행정구역을 127개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죠. 미국이 굉장히 거대하지만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50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한 2배, 3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대한 제국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3년이 된 자신이 즉위한 지 3년이 됐을 때 잔치를 베푸는데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거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바사와 메데라의 장수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부분은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이 되어지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제국은 단일 제국이 아니었고 작은 나라들의 이제 통치의 형태인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작은 나라들 중에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을 때에도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할 때도 단일 제국이 아니라 거대한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이 되어지는 거니까 다민족이고 그 안에는 핵심이 되어지는 민족들이 있겠죠. 바사와 메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현설되어질 때 핵심 역할을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성경에서는 갈대아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잔치이고 이 날이 지남에 또 이제 수산성에서 이번에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고대에 얼마나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관대함, 관용을 이야기하는 잔치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자신의 왕궁의 후원들입니다. 후원들이 우리가 요즘도 구하기 힘든 돌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이 이제 깔려 있는 그 뜰에서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백색, 녹색 휘장, 그러니까 청색 휘장을 만들어서 자색에 가는 배줄로 그것들 연결해서 기둥에 대고 그 은고리 또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 이런 부분은 앞에 나오는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금잔으로 마시기 아니 잔의 모양이 다 달랐다. 이것은 디자인의 다양함이라기보다는 이 금잔이 자신이 정복하고 약탈했던 약탈물 전리품이겠죠. 어쩌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쓰여졌던 성전의 기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금의 잔의 모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각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럴 때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잔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끊임이 없었고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마음만큼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왕후 아스디도 이제 아하수로의 왕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제 8일 동안 8일 일주일 동안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한 거죠. 취해서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사람들 앞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자리에 소위 말하는 부인이 또 권위 있는 이들이 정숙하다고 하는 이들이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왕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요청이겠죠. 요청이 거절당한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묻는 거죠. 현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박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니엘이 이들 중에 하나였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현자들을 법과 규례를 아는 이들을 부르니 이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의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이 아니라 왕의 심기를 살피는 요즘도 사실은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두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나타나는데요.
나타나는데 이제 지방관과 왕과 지방관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제 와스디 왕후의 잘못이 단순히 왕에게만이 아니라 이게 모델이 되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어지게 되고, 이 소문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왕의 요청 아니면 명령을 거절했던 그것이 소문이 나면 이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어지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에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본보기가 될 거다. 그러니 이 본보기를 정확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폐위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왕후 자리를 좀 더 나은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조서를 만들어서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한다는 것은 떠받든다라는 뜻으로서 그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말은 부인이 그 남편의 말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은 자신의 부와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왕후인 아스디도 손님들을 대접하게 하나 왕후는 그것을 거절하고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그녀를 폐위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 첫 번째입니다. 아하수로에는 자신의 엄청난 부와 왕권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대연회를 베풉니다.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의 대제국을 다스리던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잔치에는 전국의 모든 귀족들과 수산의 백성들이 187일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의 권력의 위력 앞에서 모든 귀족들이 소환되어 왕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 또한 왕의 부요함과 정치적 관대함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귀천을 막론한 수산성의 백성들이 초대되어져 왕의 정치적 관대함이 과시되어집니다. 이 잔치는 사실은 백성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속임수의 잔치였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는 포도주만 있고 즐거움과 기쁨과 섬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함과 너그럼과 관대를 자랑하며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만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왕의 대연회에서 술에 취한 왕은 왕후를 모독하는 명령을 내리지만 왕은 신하들 앞에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권위 없고 형편없는 왕의 권력에 조롱을 당합니다. 결국 왕은 왕후를 폐위하여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악용합니다. 원래 법은 약자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회적 질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이지만 왕과 그의 신하들과 현자라고 하는 박사들은 왕의 부당한 명령은 언급하지 않은 채 왕후의 행동에 가져올 영향을 미리 확대 해석하여 왕후의 폐위를 건의합니다. 그들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그저 권력자에게 아부하기에 급급합니다. 나는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왕은 규례를 물었지만 박사들은 법을 따라 공정하게 조언하지 않고 다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범죄한 것으로 유추하여 왕후를 단죄합니다. 그들은 법 정신을 거스리면서까지 확대 적용하여 과중한 형벌을 건의합니다. 나는 형제 자매의 잘못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그들의 잘못을 실제보다 더 확대하여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지혜자들의 어리석은 대안은 결국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대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질서는 법과 예절을 강조하며 권위나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과 지혜를 구하며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또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